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다들 얼굴이 이렇게 어두운데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인가요? 아, 내일 시험이에요? 내일 시험 있는 친구도 있고 시험 기간인 친구도 있는데 그래서 다들 이렇게 얼굴이 어두운가? 그래서 오늘 친구들이 좀 덜 나온 것 같죠? 느낌이? 그래서 좀 많이 dim성도 빈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이라고 했구나. 그 친구들 꼭 100점 맞았으면 좋겠다. 꼭이야, 꼭 100점 맞고 기분 좋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오늘도 귀한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믿고 방황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고 방황하지 마. 오늘 맞아, 라율이도 안 나왔구나. 제주도 가서. 그래요. 하은이도 있고. 그래. 오늘 빠진 친구들 되게 많구나. 네, 선생님들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래요. 자, 이제 여름 캠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여름 캠프. 여러분 3년 만에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 선생님들 말고 여러분들 학생들 기대되지 않나요? 그래요. 선생님들 말고. 네. 여름 캠프가 언제인지 여러분들 알아요? 그래, 22일이랑 23일 그리고 24일 날에는 맛있는 걸 먹으면서 회식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혹시 나는 꼭 가고 싶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참여하고 싶어요? 그래, 지금 반대로 든 거지 지금 이렇게 손. 한 명도 안 들어서. 그래, 그래. 여러분들 다 이렇게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참여해서 좋은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뭐 재밌는 뭐 게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막 바쁘게 안 할 거야. 여러분들 가서 그냥 편히 쉬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피곤해 하지 말고 와서 쉴 수 있는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도 데리고 와도 돼요. 그래서 같이 와서 놀고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해도 되니까 언제든지 새로운 친구 데려와도 됩니다. 그래서 여름 캠프 참여하는 친구들을 좀 이따 밥 모임 때 선생님들이 좀 조사를 해주셔서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름방학을 방황하지 않고 이제 여름 캠프로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바래요. 오늘 제목이 뭘까요? 잘 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네, 그게 방황이지 여행이니. 예, 주보가 잘못 나왔나 봐요. 네, 그게 방황이지 여행이니라는 제목입니다. 어, 여러분들 방황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방황? 방황? 예, 목적이 없는 방향을 잃고 뭐 이런 뜻. 비스무리하게 정확히 잘 알려드릴게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해요. 방향을 모르고 제멋대로 사는 것은 방황에 불과해라고 하는데 방황이란 말은 한자로 헤맬 방해, 헤맬 황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제대로 가지 못해서 헤매는 모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헤맨 적이 있는 친구들 있나요? 헤맨 적? 네. 다들 뭐 한 번씩은 꼭 있을 것 같아요. 헤맨 적. 무엇이 되더라도. 지금도 하진이 좀 헤매고 있죠? 예배 시간인데. 저기 대용이랑 같이 수환이랑 승준이랑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헤매지 말고 잘 들어와요. 예배 시간에 잘 들어와 말씀으로. 또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을 목적지 없는 여행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목적지 없는 여행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과연 목적지가 없는 여행이 가능할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목적지가 없는데 내가 여행을 해요. 그게 가능할까요? 물론 잠깐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자유롭게 좋게 표현하면 자유로운 그런 여행. 그래서 뭐 대학생들이 되면 많이 하는 게
배낭여행. 그래서 목적지 없이 그냥 정처 없이 떠드는 그런 배낭여행을 많이 하는데, 그런 배낭여행도 일정 기간을 두고 나중에는 결국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목적지 없는 여행이라는 말은 절대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목적지 없는 그 여행이 평생 간다고 하면 어떨 것 같은가요? 너무 앞이 깜깜하지 않나요? 목적지 없는 여행. 그게 평생 간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무엇을 하는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그저 살아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간다면 그 인생은 너무도 재미없는, 그리고 의미 없는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목적지 없는 여행이 나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목적지 없는 여행이 나쁜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목적지가 없어도 처음에는 처음 경험해 보는 것들, 처음 배우는 것들 때문에 재미있고 행복하게 산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과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이 길을 가야만 하는지 궁금증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가 문득 멈춰서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건 맞나?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 라고 자기 자신한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목적지 없는 여행인 줄 알았던 인생은 점점 방황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고통스럽고 정말 물음표만이 많은 인생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적지 없는 여행을 여러분들이 산다면. 그렇게 우리는 가야 할 길과 또 목적지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당장은 목적지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목적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한 번 경기를 할 때 뛰는 거리가 몇 킬로인 줄 알아요? 누구야 지금? 예준 쌤. 학생인 줄 알았네. 네. 마라톤 한 번을 뛸 때요, 그 마라톤 선수가 뛰는 거리가 몇 킬로냐면 49.195킬로야. 여러분, 이 거리가 짧을까요, 길까요? 길어요, 길어. 자, 여러분들 체감할 수 있게 제가 산수로 나눠볼게요. 여러분, 여기 뒤에 오송호수 있죠? 오송호수를 약 17바퀴를 돈다고 생각해봐요. 17바퀴. 여기 돌아본 친구 있어요? 오송호수? 많이 다 들어봤죠? 거기를 17바퀴 도는 거예요. 한숨에 계속 이렇게 뛰면서.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겠죠? 저 어렸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너무너무도 긴 거리를 마라톤 선수는요 가요. 근데 마라톤 선수가 그 길을 갈 때 목적지가 보일까요? 보이지 않아요.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마라톤 선수는 간대요. 왜 마라톤 선수가 그 길을 가는 걸까요? 왜 그 49.195km 그 긴 거리를 가는 걸까요? 이겨야 되니까? 우승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거래요. 결승점을 끝나고 난 뒤에 자신에게 오는 그 함성과 박수 소리, 그런 것 때문에 희열감을 느껴서 그것을 꾹 묵묵히 참고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삶의 목적지를 향한 우리를 부르심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목적지를 설정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목적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친구한테 뭐 이렇게 이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친구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왜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마라톤도 똑같아요. 마라톤에도 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끝이 있는 것처럼 그 끝에 올 그 함성과 박수 소리, 그리고 그 여정에 우리의 인생도 그 끝에는 만군 천사들의 박수 소리와 예수님의 환영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믿고 여러분들 그 목적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어디에 박히셨죠? 십자가에 박히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본업인 원래 하던 일을 갔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걸 알고 이제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우리 다시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야.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안 잡히지 하면서 계속 허탕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누가 그 배 오른편에 그물 좀 던져봐 라고 한 거야. 이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명령을 하신 적이 있죠. 제자가 되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던졌겠죠. 그래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혀서 그 그물을 들어 올리지도 못하고 그 그물을 그냥 끌고 이렇게 육지로 올 만큼 잡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저분은 누구다라는 걸 알았을까요? 예수님이다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 음성만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저분은 분명히 예수님이다. 분명히 자기 앞에서 죽음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한 베드로는 처음에는 그게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인 걸 알아채고 그 바다 위에서 물고기 잡다가 그 배 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겉옷을 딱 벗고 예수님께로 쫙 다이빙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보려고 막 달려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때 베드로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이때 베드로의 감정,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살고 먹고 마시고 얘기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눴던 그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 앞에 나온 거야. 그때 베드로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다른 제자들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너무도 기쁘지 않았겠어요? 정말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다시 내 앞에 나왔다는 거, 너무도 기뻤을 거야. 그래서 그 기쁨을 주체 못해서 막 바다 수영을 막 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후에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과 베드로가 이렇게 숯불에 이렇게 둘러 앉아서 캠프파이어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물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더 사랑하니? 승준아, 너가 목사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 그래, 자연스럽게 나오는구나. 그래, 고마워. 맞아, 그게 맞아. 베드로의 대답은 뭐였어요? 당연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예수님이.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또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때도 베드로는 네,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줄 알고 계시지 않나요? 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또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때 베드로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마지막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이렇게 느꼈대요.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뭐 했다고 나왔어요? 근심했다고 했어요. 걱정했다라는 거예요. 걱정. 왜 걱정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냥 너 나 사랑하니라고 물어봤는데 왜 근심하면서, 왜 걱정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을까? 왜? 베드로는요, 예전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였어요. 부인했다는 것은 모른 척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 척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뭔가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것 같죠? 3번이나 예수님 질문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근데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부인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이 질문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때도 사랑한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근데 부인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의 감정은 되게 복잡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 지은 죄들 때문에 근심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내 양은 누굴까요? 뭘 나타내는 걸까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말해요. 특별히 하나님을 접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을 말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 친구들한테 먹이라는 거예요.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사명이라고, 목적지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양을 먹이기 위해서 막 여러 나라들도 돌아다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결국은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왜 죽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죽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죽으셨다면 베드로는 거꾸로 죽게 되는 아주 그냥 잔인하게 죽은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아니,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는데 내가 왜 믿어야 되냐라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되물을 수 있어요. 다시.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네. 믿지 말아야 되나? 괜히 힘든데 뭐하러 믿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 때는 짧게는 바로 있다가도 하늘로 갈 수 있겠지만,
길게는 100년도 뭐 한 120년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통당할 수도 또 죽임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고통받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정말 결국에는 나중에 죽을지라도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그 저 천국에서 더욱더 큰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부르실 날이 분명히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목적지까지 이끌어 주겠다. 너희는 나만 따라오면 된다.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버겁고 힘든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흔들리지 않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희의 등 뒤에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송 생명교회 분이엘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목적지 없는 방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또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분명한 목적지가. 우리 인생의 그 여행은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이 정해주신 그 목적지를 따라갈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시점부터 분명히 시작됐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이엘 청소년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이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구나,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가야겠구나 라고 느끼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에서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힘으로 잘 이렇게 목적지를 잘 정하고 방황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 있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분열 청소년부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실한 목적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또 정말 어렵게 사느냐고 물어볼 때에도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살아간다, 하늘의 것을 위해 살아간다 라고 정말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힘주시고 도우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또 한 주 세상 속에서 정말 열심히 맡은 것들을 정말 다하며 살아갈 때에 정말 어려움과 또 슬픔과 또 고통이 올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매 순간 주시는 그 은혜로 예수님을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